역사적 중간기, 구약 기록의 마지막, 인류가 존재한 후 초기 시대를 기록한 구약 시대가 막을 내렸다. 아담과 하와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민족 모두의 삶에 간섭하시고 직접 나타나셨다. 족장 시대 초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계획을 펼쳐 보이셨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가르치셨으며 인간의 죄성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생명을 주실 구세주를 위해 세상을 준비시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신실한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위대한 나라가 되고 약속된 땅을 받을 것이며 그 후손들을 통해 온 땅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65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신의 산으로 감으로 이루어졌다. 새 민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주셨다. 언약의 징표로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은 하늘에서 직접 왔으며 다른 민족의 율법과 달리 신정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도덕적인 양심을 향상시키고 성막과 제사장, 제사와 제물, 안식일과 절기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세우셨다. 위대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마다 반복될 영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벌을 받았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셨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다.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땅에 살던 거민들을 복속시키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을 얻게 됐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축복은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갔다. 120년간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통치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반성기를 맞이하게 됐고 세계 만방에 떨쳐진 이스라엘의 위세는 곧 세 번째 언약이 성취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 반역이 일어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재난을 불러왔다. 내전이 일어나고 왕국이 분열된 것이었다. 325년 동안 사람들은 더 패악해지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졌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했다. 죄는 항상 죽음을 불러오는 법. 이들의 죄는 나라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던 세력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분열된 왕국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다.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쇠퇴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고 그들은 백성의 죄를 꾸짖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희망과 회복의 약속이 예외 없이 포함됐다. 그것은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날 것이며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또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처음 포로 이송이 있던 때로부터 70년 후 그들의 땅으로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셨다. 그리고 나서 약 20년 후 성전이 재건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성취된 것이었다. 하지만 외세의 지배와 반대 세력의 억압이 다음 세기 동안 지속되면서 회의주의와 환멸주의가 자리 잡았고 영적인 반역이 계속됐다.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던 말라기의 예언이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의 일시적인 영적 부흥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는 낙관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겼고 이스라엘은 바사 왕국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상 국가를 세울 능력의 왕은 나타날 기미도 없었다. 지난 400여 년간 하나님의 언약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세월이 한참 흘러 당시를 돌아보는 입장이어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낙담은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 유대인이건 아니건 영적인 나라보다는 현실적으로 위대한 나라를 기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낙담했다. 그리고 더욱 슬픈 일은 마침내 메시아가 세상에 왔을 때 그분이 대부분의 유대인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과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메시아가 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이 세상은 물론 유대인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을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할까? 다니엘이 70주 환상에서 실마리를 주었다면 메시아가 오실 날은 그때로부터 적어도 400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었다. 사실상 이 기간은 성경의 역사 기록이 침묵했던 때와 일치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왜 역사적 중간 시대가 있었을까? 억측일 수밖에 없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메시아가 히브리의 작은 나라와 독점적인 관계가 아닌 범우주적인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중간 시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후에 정치적 상황이 메시아의 사명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었을까? 상대적으로 최근의 예언이 성취되면 당시의 일을 몹시 바라는 사람들이 꾸며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은 것은 아니었을까?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약속된 메시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땅의 나라들이 축복을 받게 될 날은 앞으로 더 기다려야 했다. 흩어진 백성들이 받은 영향들.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도 바벨론이나 애굽 등지에 남기를 원하는 유대인들도 많았다. 그들은 다른 문화권에 동화되어 살면서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를 사용했고 모세 오경으로 알려진 토라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결국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서 율법의 영향력 또한 상당히 줄어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먹은 것이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다양한 이교도의 관습을 따르는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심각한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바사의 점성술과 연금술이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탄이나 천사 혹은 빛과 어두움과 같은 단어나 구절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전 토비트서 같은 경우는 조로아스터교나 이교도 사탄을 장려했으며 토라는 점차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책이 됐다. 바사의 영향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냉담하고 무관심한 신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로 불려질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도 믿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종교적 문화적 위험이 갈수록 이처럼 종교적 문화적 위협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영향력과 대항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의 노력은 율법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 역시 이방 환경의 희생물이었다. 이방 환경의 희생물이었다. 율법에 따르면 성전은 예배를 드리라는 곳이며 제사장은 각 세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유배 기간 동안 또 유배가 끝난 후에도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성전이 없었고 제사 역시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유배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도와 마음으로 드리는 내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 힘썼고 성전 대신 회당에 모여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다. 바벨론의 데라빕에 있는 에스겔의 집도 그런 장소 중 하나였고 율법을 읽는 에스라의 모임도 재건축된 성전의 그늘 아래에서 회당 활동에 자극을 주었던 것 같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이런 회당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제사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랍비라는 율법 교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었다. 랍비는 뛰어난 율법적 지식을 남긴 남자 교사로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는데 이것은 유대교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 랍비들은 특별한 이익 집단이나 제사장의 권위에 지배받지 않게 된 다른 학파들에게도 회당을 제공했다. 랍비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들이 율법을 재해석한 글들이 나오게 됐고 그것은 때로 토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이런 글들을 모은 최초의 책이 미드라시로 토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모아진 글들은 토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전된 전통과 섞이기 시작했다. 당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른바 남은 자 신학의 등장도 간과할 수 없다. 이교도와 세속주의가 연합하는 타협주의 신학이 등장함에 따라 말도 안 되는 것을 생각하려는 전통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진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결점 있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물론 이런 급진적인 생각은 다음에 논리적인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사라졌다. 과연 누가 진실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각 지파들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가르침과 율법적 지식을 내세우며 자기가 진정한 남은 자라고 믿었다. 재미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진정한 남은 자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보스파 유대인들을 향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회당을 옹호하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현상들이 유대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바사 왕국은 팔레스타인이 있거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주변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BC 424년 아닥사스다 왕이 죽자 왕좌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세기 동안 음모와 암살, 끊이지 않는 공격이 수산궁을 피로 물들였다. 마침내 BC 330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굴복시켰다. 바사 제국 지배 하에서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며 상대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러한 축복만을 기대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아멘.